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울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임을 주님이여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삶의 순간에서든 주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변하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비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대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교훈을 얻을 만한 말씀들이 참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의 가사에 첫 시작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구절들도 있고,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자주 접한 구절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4절에만 보더라도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말을 주의하는 게 맞구나. 우리의 말을 우리가 그걸 조절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조절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6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요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그런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있을 때에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걸 구분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다툼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나라고 합시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자꾸 다툼이 생긴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을 하시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자리는 늘 피스메이커의 자리, 평화를 말하는 곳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 주셨거든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화를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옳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툼을 일으키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다툼은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옳고 그름을 밝힌다라는 그런 의미들 때문에 계속해서 한 번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속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자리에 만약에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좀 그간 자리, 이 미련한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나는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도 굉장히 직관적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뒷담화 하는 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뒷담화 정말 재밌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없을 때 뒷담화를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도 그러잖아요. 별식과 같았잖아요. 이 별식과 같아서 계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답니다. 막 쏙쏙 들어온답니다. 막 이런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뒷담화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람의 뒷담화를 할 때는 우리는 즐겁습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에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 모아놓고 또는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로 돌려까기, 모두까기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까기 인형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막 이렇게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좋은 걸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와, 내가 그 사람 봤는데 그 사람 이래서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곳이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남의 말을 한다라는 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 우리가 그런 자리에는 웬만하면 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별식 같은 거지만 뱃속 깊은 데로 쑥 내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잘 상상이 안 가기는 하지만 저에게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해 볼 수 있는 거는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를 1시에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무조건 11시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그 다음에 제가 대학 와서 다 11시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저의 소망은 뭐였나 하면, 그래, 우리나라가, 오늘 저희 CC를 제가 하고 있을 때에
우리 표가 그거였거든요.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내일의 민족 복음화는 화는 모레의 세계 복음화. 이제 이게 저희 표였거든요. 그렇게 막 이제 외치면서 다닐 때에 내가 캠퍼스에서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소망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11시가 되면 도로에 차가 없는 그런 것이 저의 이제 소망이었던 거예요. 11시만 딱 되면 모든 도로에 차가 딱 끊기고, 뭐 버스고 뭐고 모두 딱 끊기고, 그리고 모두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망을 막 모이면 그런 이야기하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나 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소망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소망들. 그런데 이제 형들 중에서 어떤 형들은 야 그거 안 된다.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품이 굉장히 좁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 나라는 막 이런 거다. 막 이야기를 하면 막 소위 토론하려고 하면 저는 막 화내면서 어떻게 그게 안 되냐고. 형들이 지금 나보다 1년이나 더 그걸 하고 CC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믿음도 없어서 어떡하냐고 싸우고 막 어떤 때는 막 울고 막 그런 것들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던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끼리 함께 모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야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역은 프리칭, 티칭, 힐링. 예수님의 성품은 이 성경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딱 자리가 잡힌다면 함께 만나면 그런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VI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안 됐었지만 정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삶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타나고 우리의 이야기들의 결론들이 다른 것들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우리 이야기의 결론들이 그렇게 나아가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이야기들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깔때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깔때기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군요. 우리만 했었던 이야기인가? 저희는 남자들이 이제 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야기 주제가 온 세계의 그거와 경제와 민족, 우리나라의 뭐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다 아우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대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는 새벽 2시만 넘으면 잠의 이야기로 빠진다고. 그래서 깔때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모아서 마지막에는 오직 자매로 빠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하면서. 우리 이야기가 좀 깔때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깔때기에 그때 자매들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했던 그런 새벽 2시만 넘으면 어느 자매 이쁘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대화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 뒷담화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요. 참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별식이 되어서 배 깊은 곳으로 막 내려가는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누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게 우리 교회의 말의 방향성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찬양의 그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그리로 달려가는 자 안전하리라는 찬양, 그런 찬양의 중심이 이 기본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뭐 재물에 관한 이야기, 교만에 관한 이야기, 12절은 우리가 자주 들어본 이야기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순종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겸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쫓아가 보는 것. 이런 게 겸손이잖아요, 여러분. 너보다 높은 사람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내 상사들이야 당연히 내가 그것에 복종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건 겸손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그래서 겸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고깝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이래서 내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겸손을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언어를 연습하자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당신 뜻대로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런 거 연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받아쳐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당신 뜻대로 합시다. 아유 그거 뭐 무슨 큰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겸손의 삶으로 가지고 가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에 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하면 또 한 30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하여간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좀 저 인간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 뜻대로 합시다.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겸손을 연습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13절의 말씀도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좀 경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청하라는 이야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귀를 열고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마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말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경청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듣나 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위 일천번제를 드렸죠. 일천번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그게 다 저희 선배님들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의 신앙의 방식이었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방식은 너무나 훌륭한 방식이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에 의해서 잘못 가이드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천번제 이런 거 드렸던 거 여러분 예전에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일천번제 이런 걸 드렸었어요. 일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1000번 헌금을 드렸습니다. 1000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퍼져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순수함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가이드가 되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죠. 어쨌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죠. 야, 네가 준 게 내가 너무 고맙다. 그리고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번을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의 번제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부귀도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수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를 말하나 하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를 드리면서 한번 했었었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뭔가를 읽고 잘 이해하는 마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거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렙쇼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지혜라는 말입니다. 원래 지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크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게 이제 내가 듣고 깨닫는 지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렙쇼메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구하는 게 내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는 마음이 필요하냐 하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말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좀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좀 시쳇말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말은 듣는 것에 절반만 하라는 거예요. 절반만 하라고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은 것도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우리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는 곳까지 가는 게 좋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렇죠? 그 사람을 화나는 곳까지 안 가는 게 좋다. 우리 삶에 있는 불화들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제가 보았던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좀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불화가 마음에 확 올라오면, 분노가 올라오면 좀 걸어보십시오. 다른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까지 좀 걸어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문을 좀 열어두십시오. 불화라는 것, 분노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어디선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가지 못하게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꽉 붙잡고 내가 나가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버리도록. 제가 그 사랑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나 하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분노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 이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좀 불화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기를. 불화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회복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삶의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과 불화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잘라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채워져서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뒷담화가 너무너무 재밌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 딱 모아놓고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열심히 이야기하고, 주님 그러면서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하나님, 이런 뒷담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 들어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는, 또한 우리의 평생은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주님이여 누군가의 좋은 점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우리들 안에서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여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로 경청하며 살아가고 그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들 안에 형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